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김비기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금요기도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기도회를 하지만 그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의 은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에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지금부터 앞에 자막을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기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준비된 예배자 되게 하소서. 거룩한 삶의 패턴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개인 경건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소서. 만나지 못하는 동안 예배와 교회,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장기간 낙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막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 예배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마음을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녹은 5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에녹을 통해서 에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에녹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초점을 맞추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에녹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 세인이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인가? 대답해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역시 양무리교회 청년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것 말고
또 한 번 물을게요. 우리 세인이한테. 하나님과 동행한 것 말고 또 에녹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 대답을 잘 못하네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말고 에녹이 한 일이 뭐 좀 뭔가 좀 업적을,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 방주도 만들고요, 모세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 막 이끌고 나오고, 막 에스더 같은 경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그런 게 거의 없어.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평범한,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말고 에녹이 뭐 했지? 뭐 했나? 다른 기록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에녹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또 많은 자녀를 낳았다. 뭐 자녀 낳는 거 여러분도 자녀 낳고, 저도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통 사람이면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에녹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무드셀라를 비롯한 자녀를 낳은 것 말고는 특별히 한 일이 없다. 한 일이 없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그런 말씀 드리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녹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런 표현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이 두 본문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에녹은 무슨 큰 업적이나 어떤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은 아니었다. 무슨 큰 일을, 무슨 큰 과업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라면 기록이 됐겠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일이 있다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할 자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따라서 해봅시다.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 여러분, 우리 가끔 성경 퀴즈를 이렇게 해보면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퀴즈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럴 때 나온 인물이 바로 이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누구의 아들? 에녹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은요, 에녹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연결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세 가지 단어 하나는 뭐냐면 무드셀라 그 다음에 하나는 동행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시 한번 에녹하고 연결되는 거 무드셀라 동행 365. 자,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산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가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의 삶을 보면요, 에녹의 삶이 65세, 그러니까 오늘 성경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전반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삶에요, 전반전이 있었고 후반전이 있었어요. 그 전반전과 후반전의 기준은 누구였냐? 무드셀라가 그 기준점이었어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살았다고 나와요. 그냥 살았어.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에녹의 삶은 무드셀라 전, 무드셀라 후. 요즘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뭐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또 뭐 병원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BC,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기원 전 후로 나누듯이 에녹의 삶은 무드셀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의 삶이 나누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여러분,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혹시 이런 식으로 이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다. 다른 말로 계시적인 이름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너 아들을 낳거든. 성경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마 이와 같이 구약시대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뭐가 오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무드셀라를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에녹이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유다서를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자,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예,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을 했구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뭐하사? 심판하사. 에녹의 입에서 심판이 또 나왔어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해요?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의 은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그런데 이 에녹이 예언한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뭐한다? 심판한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자,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거 제대로 잘 하셨으면 엄지척. 잘 하셨으면 잘 못했으면 파리채. 그가 죽을 때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는 그 어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면서 65세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이 무드셀라를 낳는 이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계시적인 이름을 지었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에는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같이 가족이니까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아들 이름, 딸 이름 부르듯이 무드셀라야, 너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걸 이 리마인드 상기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무드셀라가요 막 열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고 막 걸려서 막 빌빌거리고 있어. 어디 갈 만한 병원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녹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콩닥콩닥하죠.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와? 심판이 오는데. 그러니까 노심초사. 이 무드셀라가 어디를 간다고 해도 별탈 없이 와야 될 텐데, 어디 좀 아프다고 해도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여러분, 모든 시선의 초점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에녹이 바로 말하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죄와 멀리하고 세상과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경건하게 사시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함을 받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하나의 이 에녹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누구나 뭐 거의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빼놓지 않고 늘 동행하는 것이 있어요. 늘 함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죠? 네.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 다 항상 동행. 그 한국 사람을 괴롭게 어디에 나왔는데요. 한국 남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게 한다. 그럼 굉장히 그게 고문이라고 하대요. 일견 맞는 말이기도.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핸드폰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요. 그냥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함께 살아. 길 갈 때에도 차를 운전할 때에도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끔 이제 카톡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자 주고 받을 때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어떤 분은 말이죠. 어떤 분은 한 3일, 4일 지난 다음에 답장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핸드폰하고 동행 안 하시는 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내면 와 얼마 되지 않아서 탁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이 그 시선이 핸드폰에 뭐 알람을 해놨든 설정을 자기가 알 수 있게끔 뭐 카톡 했든지 소리는 바로바로 보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는 특히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와 좀 동행하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저는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느냐? 뭐 한지 아세요? 자녀를 낳았어요. 뭘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더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구나.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었을까? 그 자녀들을 이 에녹은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을까? 또 그 자녀들 편에서는 이 에녹을 아버지로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그렇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의 수용성이 더 많아,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더 열려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아, 이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무슨 업적을 쌓아서, 무슨 일을 꼭 그 어떤 과업을 많이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그죠? 예. 여러분이 핸드폰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은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더 친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분은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365세를 살았더라. 예, 365세. 어쩌면 365, 우리 낯익은 숫자죠. 1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365일, 매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매일매일. 여러분, 무드셀라 때문에 에녹의 삶이 달라졌듯이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하나님과 깊은, 여러분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이요 선지자적인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육 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에녹의 삶을 돌아볼 때 에녹은 모세처럼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에녹의 그 삶이 무드셀라를 통하여 변화됐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되는 은혜가 이 기간 동안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더 한 번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자,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때 무드셀라를 통하여 에녹도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변화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며 24시간 365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해 달라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드셀라를 통하여 에녹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앞에 그 경건한 은혜 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드셀라를 통하여 에녹에게 임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어두운 시대지만 간절히 가운가 웃기는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주님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우리 입술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 응답해 주시고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로 받았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예언 사역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를 전과 후의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어두운 시대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두려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또 매일매일 생활하는 매 순간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릴 텐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자, 우리 있는 곳에서요, 여러분 이게 박수 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운되기 힘든데, 다운되기 쉬운데요. 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려봅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는 우리 공동 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1 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 1.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상의 평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주어지는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2. 매번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무감각해진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3.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4.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우리 이 찬양도 우리 있는 곳에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가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시네.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는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성을 다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드셀라를 통하여 에녹의 삶이 변했듯이 오히려 이 코로나19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선지자적인 그러한 하나님 남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기름 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어떤 문제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복과 여러분의 소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며 넘어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메마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생수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에게 하늘에 마실 것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특별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있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정말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회복과 은혜와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높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를 부으셔서 그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빨리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오니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바로 빨리 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선하신 은혜로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약속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자기 오른손을 들어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에녹의 삶이 무드셀라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은 에녹,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코로나의 기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앞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기도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어 있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는 이 시간 치유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어둠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근심이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 가운데 다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빛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으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기도회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사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녹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있는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